주님은 두 번째 성령으로 오셔서 계시의 말씀을 차례대로 이뤄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추수 때에 또한 그 보냄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보냄의 종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리라. 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 주님 이뤄 나가시는 능력의 그 말씀을 실상을 증거하는 사자를 보내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날 저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사도행적인 설명자를 하면서 계시록 전장을 들어서 증거하면서 계시록 전장의 주인공이라고 7별의 배도 멸망의 사건 하나를 들어서 전장에 맞춰서 내가 전장을 보고 들은 자라고 사도행적인 설명자라고 증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어린 양이 이루어 가시는 계시록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1장부터 20장까지 보고 듣고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 오늘날 종말에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 아니하고 여러 사역자들을 보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노정이 6번의 이율의 노정 속에 이루어 나가게 되고 또 보냄의 사자가 차례대로 보냄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야곱은 7장의 인친한 자다, 8장의 금양로다, 10장 11장에 있는 두 감람나무다, 12장 5절의 남자다, 19장 11절의 백마 탄자라고 이제 증거를 하고 나왔지만 이 사역자들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사도 요한을 빙자해서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를 빙자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새하늘 새 땅까지 이룰 것을 주님을 소림에 보내주시고 또한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에는 새하늘 새 땅까지 이룰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했지만 그 말씀도 한 시대에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지 아니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 아니하고 한 시대에 다 이루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를 새겨라,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 읊을 수 있게 하라, 또 새 언약을 하나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 새 언약하라는 그 명령을 바르게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리라 했기 때문에 보냄의 사자, 계시받은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이루시는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가 있어야 되고 듣고 지키는 자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은 선지자, 목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전장을 들어서 전장의 주인공으로 나왔지만 사도행적인 설명자라고 나왔지만 육하 원칙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될 수 없고 육하 원칙으로 질문할 때 육하 원칙에 맞지 않으면 예수다, 천사다, 사도 요한이다 할지라도 그는 가짜다, 막용을 받은 것이다, 불법의 자식이다 라고 6번의 이유로는 2일과 2일 후다, 사건의 선후를 말한다. 그래서 이유가 맞지 않고 사건의 앞뒤가 맞지 않고 육하 원칙, 오늘날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를 육하 원칙으로 증거하지 못하면 가짜다라고 증거했는데 그 스스로 한 말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그 12지파, 이 12지파가 너무나 지금 많이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하는 역사도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야곱이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첫 번째 비밀의 사건이었던 첫 번째 4장 1절의 2일 후 2일의 사건, 곧 계시록 1장 13절에서 20절에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고 그랬습니다. 초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만 영접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저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7의 사자가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10절에서 15절, 20절에 처음 사람 버리고 니골라당을 쫓고 이세벨을 용납하는 사건이 있었다. 배도 멸망했다. 그래서 나는 구원자다 라고 증거하면서 전장을 들어서 증거하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별의 사자의 비밀의 사건은 첫 번째 4장 1절의 이 일로 끝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계 보좌에 있는 7명, 7 금초 때, 모세 때의 그 촛대에 영계에 있는 7명을 보고 이제 그림자대로 장막을 지었던 촛대. 그래서 촛대는 비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7명이 함께하는 7 사자. 오늘날 주님의 오르선에는 7 별의 비밀은 택함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언약하시고 영계보다 영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별의 사자가 처음 사람 버리고 니골라당과 이세벨을 용납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배도 멸망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알파와 오메가로 창세기의 알파의 그 아담의 배도의 사건을 재현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령의 그림자들을 찾기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 반열의 14만 4천과 큰 무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알파와 오메가로 아담의 사건을 지원했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6년 3월 14일에 7별의 장막 성전이 출범을 했고 80년 3월 14일에 14년 만에 그들이 배도 멸망으로 끝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81년 9월 20일 14시에는 그들이 이세벨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시록 9장 13절에서 그 21절 다섯째 나팔 그리고 계시록 12장 13장 사건까지 다 끌어다가 이 야곱이 맞춰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실상이 육성원칙에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원학에서 야곱의 불의를 거짓을 우리 세원학교의 목자를 통해서 야곱의 제어물을 거라는 사명을 받아서 그동안 그 육성원칙에 맞지 않는 그 거짓을 낱낱이 육성원칙으로 그런 증거를 그동안 해왔지만 이제 그들이 이제 듣지 아니하고 저들이 그 도리어 전도하지 말라면서 핍박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단상회에도 그들이 부둣발로 밟고 올라와서 인도자를 끌어내리고 또한 그 유괴 욕설과 혼담을 유괴 비방을 하면서 핍박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죽이겠다. 너희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버리겠다 하면서 협박이 그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 이 편지를 우편 배달부로서 7별의 사자에게 그 편지는 했지만 이것은 오늘날 성령의 기념자 택한 백성 14만천과 큰 무리들을 위해서 2000년대 사도 요한이 통해서 이제 주신 음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야곱이 우편 배달부의 사역을 하고 진사문구 37, 51, 52페이지에 이 편지한 자가 나는 야곱이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지파를 만들었습니다. 이 야곱, 그러면 이 야곱이 12지파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주님이 일어나가신 계시록 노정의 6장까지의 사건을 보니까 야곱의 해달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굴산바위 틈에 들어가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에 야곱의 가족을 해달별로 빙자했다, 비유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구약의 야곱을 빙자한 오늘날에도 야곱과 같은 자가 택함을 입고 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 6장까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지금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자기 육체 피를 뽑아서 언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7별의 사자들도 동맥 피를 뽑아서 언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피를 언약하고 12지파를 만든 이 야곱의 역사,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장자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계획 속에 장자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4만천은 제사장 단일이라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오늘날 천자 권세를 갖게 되며 장자권에 얻게 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성경을 통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 계획과 비밀을 알게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의 이 말씀 속에 이 일곱 별의 배도 멸망을 증거하고 나온 야곱이 나는 야곱이라고 나와서 이제 일곱 별에서 증거했던 그 배도 멸망의 실상을 가지고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서가 이제 비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비유로 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비유로 감춰나 있기 때문에 비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비유를 이 12지파를 만든 야곱에게 그 비유를 허락했고 또한 이제 일곱 별의 배도 멸망의 실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도 택함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 야곱이 깨알 같은 성령강에서 깨알 같은 것을 마셨다 그러는데 이 야곱도 택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 야곱도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일곱 별의 배도 멸망의 그 실상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일곱 별의 실상을 들어서 전전에 들어서 증거하면서 내가 다 이룬다라고 지금 전 세계에 일곱 별의 배도 멸망의 실상을 들어서 비유 기사를 가지고 내가 다 이룬다 요한계시록에 전적으로 증거하면서 불법이라도 거짓이라도 좀 번성하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일어나시기 때문에 막아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창세기 27장 35절 36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고 그 야곱에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 라반도 속였습니다. 거짓말이 있었지만 그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 장자권을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라도 에서를 속이고 그 아버지도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그래서 오늘날에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빼앗고자 했던 이 야곱 같은 자를 택하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 같은 자를 택해서 그래서 사기꾼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 그래서 이 야곱이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에서 지금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일지라도 일곱 별의 배도멸망의 실상 계시록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 좀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시는 이 말씀 능력의 실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응하고 있고 실상의 때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상처럼 모고 있다, 장자다라고 제사장 받았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정말 욕심이 많고 그래서 이 욕심 많은 야곱 같은 구약의 그 야곱 같은 자를 택해서 일곱 별의 배도멸망의 실상을 이제 보여주셨고 이 야곱이 거짓말이 있고 속임 역사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이렇게 해서라도 이 요한계시록을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는 주님의 주권 아래 번세로 이 역사가 일어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계시의 말씀을 알리기 위한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나 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율법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될 수 없고 야곱이 12지파를 만들게 됐기 때문에 야곱으로 나와서 12지파를 만들었는데 오늘날의 그 불의함이 있기 때문에 육정에서 심판을 받고 인될 때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불쌍한 바의 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구약의 육적 그 야곱,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의 피로 언약을 했고 육적 야곱이 깨달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장막의 도정에 12지파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12지파가 히브리서 9장 2절에 등대상 진설병 12진설병은 12지파다. 12진설병은 12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하는 백성이 장막의 백성입니다. 지금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자기 피로 언약을 했습니다.
우리 선역에서 12신설병원 신천지 야곱이 12시파 만들어놨다 실성으로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이 야곱이 12진설병을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계시의 말씀에 들어오지 아니한 그들을 놓고 12진설병이라고 말을 바꿔서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강경한 자,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 거짓말하는 야곱, 깨달지 못하는 백성, 그 야곱의 역사를,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그 후에 7장에 진짜 임하는 이스라엘을 내기 위해서 이 육적 야곱의 역사를 먼저 일어나게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7장에 진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이스라엘 회복 역사를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 역사를 일어나갈 때 이 7장에 인치는 자는 구름이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해서 성읍이 붙게끔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바퀴, 구름과 화영검, 그 말씀이 성경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비밀을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7장의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 그 다음에 구름과 바퀴의 역사, 가는 옷 입고 구름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하게 되는 이 구름과 바퀴에 대해서 구름과 화영검과 계시록 5장 8절의 향과 금대접과의 관계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원학교의 인도자는 그 야곱과 그 거짓말한 야곱과 변론할 때 계시록 5장 8절에 저는 하나님이다라고 증거로 나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내생과 입자 장로들이 어린애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기롭던 금대접을 가지고 외색 피로 사서 새노래를 부르게 되겠습니다. 6장의 인되기 전에, 6장 야곱 심판 전에 6개의 향과 금대접, 영계는 내생물 입자 장로 어린 양이 붙들고 있는 6개의 향과 금대접들이 예수의 피로 사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 심판 전에, 야곱 심판 전에 먼저 깨달음을 받는 신령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57장 1, 2절에 화익 전에 먼저 옮김을 받는 그 의인의 반열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6장 심판 전에 먼저 옮김을 받고 삐렘을 받는 반열이 되겠습니다.